12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35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장 3절까지 두 번째 돌판과 언약 갱신에 대하여.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부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던 모세는 17절 이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 못해 이제 금송아지까지 구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나 능력을 구하거나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는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모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친히 조성해 주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사람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을 당신의 손으로 가리워 주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사역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의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날마다 한 걸음씩 걷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장 3절까지는 두 번째 돌판과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3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증거판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판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그래서 이 돌판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은 십계명의 처음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돌판의 언약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치 않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7족속들 간의 정략 결혼입니다. 34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 같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기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우리는 그제서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과 10절은 각각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드리고 만들다 라는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마음에 라고 반복되는 구절이 5구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신들의 결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은 실을 준비하고 족장들은 보석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강제로 취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성전 삼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때 항상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드릴 것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어지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